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6장 내용이죠. 교회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6장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5절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논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은 내일 스데반 설교와 함께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6장 1절부터 7절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처음 오순절날 3,000명 회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에 빠지고 구제에서 제외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제자 수가 증가해요. 근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벌써부터 문화적 갈등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진보와 보수 이렇게 좀 생각하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갈등이 있고, 그리고 구제 사역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외됐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질투, 의심 이런 것들을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문제가, 불화와 분쟁이 이제 어떤 배경인지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노력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연합되었다. 이전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서로 조화되었다. 사탄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이전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래야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증거하였을 때 원수는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과오를 찾는 습관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복음 병신에는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불평과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사탄은 의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분열 정략을 네 가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약점을 공략하죠. 교회가 성장하니까 약점이 안 발생할 수 없겠죠. 네,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교회 조직이 숫자가 작은 것과 많아진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분열을 조장하죠. 아나리와 삽비라가 첫 번째 내부의 분쟁이었는데 실패했어요. 탐욕과 유선의 이제 전략이 실패하자 이제 새로운 전략, 사람과 연합을 깨뜨리고자 하는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새로운 전략을 가져왔죠. 그래서 내부의 갈등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외적으로는 이제 튼튼해 보이고 숫자도 많아 보이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갈등을 통해서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게 사탄의 방식은 뭐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과 연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깨뜨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해결책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이제 나와 있죠. 12사도가 제자들 다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공론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제쳐놓고 이제 공개, 이제 재정순락을 일삼는 것에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없다 상황이. 그러니 사람을 택하자.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이게 특징이죠. 그들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힘쓰겠다. 그래서 기뻐하고 7사람을 선택합니다. 스데반을 위주로 이제 7명을 선택하고,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름 자체가. 근데 결과가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뭐 제사장들도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대응하는데 첫 번째로 문제를 인식해요. 문제가 심각하구나. 즉시 이제 공론화 시켜가지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부터 확립해. 이게 정립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확립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하는 것,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7명을 선택하자. 그들의 일을 맡기고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하겠다. 공동체가 참여해서 결정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의 정립이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늘 본질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본질인지를 항상 이제 선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 주는 거야. 말씀 사역,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이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사역은 실제적인 필요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제사역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단체, 사회단체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하는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그래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고 핵심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립을 해놓는 것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게 올바르게 집중하지 못하면 이게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역을 분담하고 지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리더십이죠. 진짜 리더는 이제 사역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혼자 짐을 다 지지 않고 은사에 맞게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이 일에 이제 혼자 몇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범위에 따라서 공동체가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은사 중립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격이에요. 영적인 자질. 네. 어떤 행정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자질인데 이 영적인 자질을 기초로 은사에 맞게 이제 이 사역을 나눠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가장 먼저 기억될 것은 어떤 행정적인 능력보다 영적인 자질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자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나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훈련,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영적 분별력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 그런 힘. 세 번째가 이제 칭찬받는 거죠. 그의 삶과 인격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증가되고, 교회가 이제 회심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네, 제자들도 같이 회심합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한 결과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을 세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영적 전투에 대한 인식.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드는구나. 외부의 핍박, 교회 내부의 문제, 탐욕 위선, 불화와 분재, 교회를 계속 약화시키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분별력,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본질이 흔들리거든요. 늘 본질이 흔들지 않도록 이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타날 때 항상 본질을 집중하고,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결점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영성에 따라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 영성과 은사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은 사람을 세울수록 이 문제는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또 교회가 흔들리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며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이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과 연합으로 충만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